TV 광고들을 보니까는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제품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TV 광고인데 그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화면 색깔들을 광고하는 것들도 보셨지요. 세탁기를 이렇게 광고하는데 빨래가 잘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광고들도 보셨지요. 냉장고 광고를 하는데 냉장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기에 정수기까지 들어있어서 얼음도 나오는 이런 냉장고 있다고 하는 이런 광고들도 보셨지요. 차이가 뭘까요? 기술력의 차이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제품보다 우리의 제품의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기술력의 차이.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 그 기술력의 차이를 인정해서 이제 제품들을 구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기술력.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에는 일본의 몇 년 기술력이 뒤졌느니 미국의 몇 년 기술력이 뒤졌느니 이랬었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거의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하지요.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품들 중간에 세계는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세계 1위 하는 기술, 세계 1위 하는 제품이 몇 개씩 있나, 나라마다. 세계 1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나. 이거 가지고 요즘에는 기술력을 따지기도 하더라고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기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술력 때문에 그 고급 기술들을 외국에서 빼내가기 위하여서 혹은 타 회사에서 빼내가기 위하여서 뒤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간혹 볼 수 있지요. 산업기술, 유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뛰어날수록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 광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 이런 기술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영적 기술들이 뛰어나면 좋겠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 기술이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기술이 있고, 복음 증거라고 하는 영적 기술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진 기술이 없습니다. 목회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향하되 세상 어떤 회사 경영하듯이, 기업 경영하듯이 하는 경영으로 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기술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 기술은 없어도, 별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 영적 기술들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새로움이, 변화되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술들은 아무리 많이 습득해도요, 사람 근본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욕구,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상의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겉사람 부패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겉사람 부패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람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아모스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시대는 우리는 아닙니다. 방송만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핸드폰만 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탄도 하시지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이유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한탄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을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들을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여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진정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한촌의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심을 반겨하면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합니다. 동생이었던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바쁘게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가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령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마르다에게 네가 바쁘지 말라고, 음식을 하나만 하든지 간단하게 준비하지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차이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차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변에 계신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주변에서 아무리 많이 선포되어지고 내 주변에 말씀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 사무엘상 말씀 보면 사울의 일대기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 여러 차례 전달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왕이 되어지고 그는 변질되어지면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일을 하지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을 때에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 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주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중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너희를 두고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보호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의 기술력에 너희의 지도력에 너희의 힘에 너희의 재물에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께 너희를 맡긴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3편 말씀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기록하는 내용들이지요. 성경 장으로 따져봤을 때에 가장 긴 장이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신구약 성경의 딱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 가운데. 페이지로 따져봤을 때 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고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시련을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맛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꿀을 먹어도 꿀이 그냥 달다고만 생각했지 좋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를 않아서 꿀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한 잔씩 꿀물을 타먹습니다. 거의 안 빼먹고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맛있다고 하는 것보다 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생명되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아는 신앙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생명 공동체는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마리아는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깊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요. 자기가 평생에 모아놓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말씀. 여러분, 재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욱이 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인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아까운, 그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사랑의 깊이를 발견했을 때 깨뜨려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옥합도 깨뜨려버리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대부분 순교자들이 되어지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가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순교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 순교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왜 그들은 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용감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용감하지 못한,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 뒤를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한 소녀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다짐하며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용감하지 못해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 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매여 있었던 우리들이었음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증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4절 말씀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를 명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른 모든 거짓 행위는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들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받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그만큼 폭넓은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빛으로 드러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를 통하여 더 놀랍게 더 넓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전제를 드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요
종교인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종교인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종교인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종교 행위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 후에는요, 반드시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길가나 바위 자갈밭이나 혹은 가시밭 이런 것들은 열매가 없지만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새들이 씨를 먹어버리거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다 씻어주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가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런 일들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도 거기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원수같이 지내는 시대여라 서로 근접하지도 않고요, 같이 도와주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게 치유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유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유대 백성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종교인으로서의 우월감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백성이라고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마음만, 생각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종교 행위를 완벽하게 행한다고 스스로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질 때에 말씀은 말씀다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머리만 키워가는 신앙 되어지지 말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훈계하는 일에만 앞장서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부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평가할 때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성도들이라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더 굳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또 하잖아요. 105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 대신 말씀 따라, 등불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은 살아갈 것이고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세상적인 기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는 세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때로 더 많이 암송도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은 생명되어지는 생명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